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조급해진 것 같아요. 자기가 더 이상은 이제 활동도 못하고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조급한 마음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한 건 세례요한이 정말 조급한 마음은 있긴 있겠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물었던 건 두 가지인 거예요. 첫째는 제자들에게, 보냄을 받은 제자들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려고 그렇게 보냈다. 또 하나는 정말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세례요한은 자기의 신앙을 더욱 돈독하게 꽉 잡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 옆에는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뿐 아니라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옮겨 다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들었다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메시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면 나도 마땅히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의심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예수님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너희가 광야에 뭐 하러 나갔느냐? 그거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사역을 할 때 많은 백성들이 그가 그리스도인가 혹은 그가 정말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갔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광야까지 가서 뭐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요한을 빗대어서 얘기한 거야.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그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그는 아주 강직한 사람이다. 왜? 그는 그 강직함 때문에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 그죠? 또 아니면 너희들이 그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갈 때 아주 부드러운 옷을 입은 것을 보기 위해서 갔느냐? 여기 부드러운 옷은 아주 사치스러운 옷, 아주 휘황찬란한 옷,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런 사치스럽고 화려한 옷은 왕궁으로 가야 보는 것 아니겠느냐?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갈 때에는 그런 외모,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옷, 발에 신을 보러 간 게 아니라 그가 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위한 그런 단계였어요. 단계. 그래서 마지막 단계로 묻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선지자를 보러
갔느냐? 그래 놓고 예수님이 대답을 했어요. 옳다. 그렇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이전 성경에는 선지자보다 큰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세례 요한을 너희들이 평가할 때 그가 입었던 옷을 보고 평가하지 않느냐 이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평가할 때 그가 이렇게 뭐 흔들리느냐 아니면 강직하냐 어떤 그런 성격을 보고 그를 평가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세례 요한에 대해서만큼은 너희들이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참되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증명하고 보기 위해서 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맡은 자의 상징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잖아. 그러니까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라고 얘기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는 나에 대해서 흔들림이 있는 게 아니다. 그는 강직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너희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인기를 누리며 얼마든지 편안한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는 약태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런 청빈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그를 인정하고 믿었던 것처럼 그 속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너희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로 가지 않았느냐. 그럼 여러분,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평가할 때에는 세례 요한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편에 있던 사람들도 그래,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옳지. 또 세례 요한이 조금 흔들리고 있구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좀 의심하는 것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그는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초점은,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초점은 외관상의 문제가 아니야.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는 주로 이런 역할들을 했어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주로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 백성들의 죄를 책망해. 그 책망하는 의도는 무엇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이 그런 일을 했어요. 또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 로마의 속박 밑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나라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아주 고달픈 삶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이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격려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막 죄에 대해서 책망만 하고 그를 호통치면서 그냥 나무라기만 하는 게 그게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해서 무너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또 선지자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해내는 게 바로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증명하고 계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가 맞아요. 선지자가.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 말씀은 커튼 뒤에 가리워져 있는 그걸 커튼을 딱 쳐서 그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선지자가 해야 되는 말씀 사역이에요. 오늘날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님들인데 이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와 그 비밀을 이렇게 커튼을 딱 쳐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기보다는 설교한다고 하는 그런 명목상의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기나 얻으려고 들고 사람들을 무언가 그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인도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들도 우리는 좀 예의주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선지자예요. 또 선지자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할 것인가? 그 상황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온 몸과 온 생애를 통해서 온 정신, 온 것들을 다 동원해서 보여주어야 해요. 그래서 선지자들 가운데는 너희들 곧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거야. 그걸 충격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예 온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면서 너희들이 정녕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런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아예 알몸으로 막 다녔어요. 선지자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선지자가 얼마나 그런 것들에 대한 가슴 깊은 그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이런 일들까지 할까요? 그게 선지자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오늘날처럼 이런 전염병이 유행하는 이 팬데믹 시대에 도대체 선지자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뭔가를 좀 보여주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 이런 길로 가야 돼. 너희들 이런 말은 하면 안 돼. 뭐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계시하고 보여주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리고 흠이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에게 너 저 창녀 같은
고멜을 아내로 삼아라. 선지자로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멜을 자기 아내로 삼아요? 같이 살다가 이 여인이 또 나가서 다른 남자들과 눈이 맞아가지고 자녀들을 낳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명령해요. 가서 데려오너라. 다른 남자에게 살다가 버려진 그 사람을 또 데려옵니다. 그러다가 또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그렇게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명령해요. 그러면 선지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가서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아요.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선지자는 도덕적이어야 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선지자는 깨끗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자는 흠이 없어야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 선지자로서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로 결정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가감없이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그가 참다운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어떤 일들을 했느냐.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 가운데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선지자가 나비예요. 나비. 외우기도 쉽지? 날아다니는 나비. 근데 이 나비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냐 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말한다. 그런 뜻이야. 입에 거품을 물고 말한다. 이 얘기는 여러분 거품을 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내 생각, 내 판단 이런 거 전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냥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쏟아내는 그런 것들을 연상하면서 주어진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한 글자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그냥 엎어져서 어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엎어져서 그냥 줄줄줄줄 하나님의 말씀만 쏟아내는 그런 모습의 선지자.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렇게 선포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목적이 뭘까요?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야. 그 사랑이 언제 클라이막스를 이루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보다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랬어. 그 얘기는 뭐예요? 인간 중에 최고다 이거야. 최고다. 예수님의 평가가 그래요. 그런데 그 뒷얘기가 더 의미심장해. 그러나 그가 아무리 큰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보다 작은 자다 그랬어. 그렇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클라이막스를 그는 증거하기 위한 예언자였어요. 거기까지야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남자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이 맞아.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의 클라이막스를 증거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들이라고 하는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클라이막스 사랑의 완성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을 증거하는 사람하고 사랑의 완성을 누리는 사람하고는 이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확실하게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올 것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사람하고 어떤 게 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떤 게 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올 것을 믿는 것보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잖아. 그런 측면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는 거기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 우리들은 이 땅 위에서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요.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언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건 세례 요한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완성하기 이전의 말씀이에요. 사랑 완성하고 난 이후부터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땅 위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지자보다 더 큰 사역, 세례 요한에게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성경이 예언해 놓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그런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예언해 놓은 그런 사람이고 그런 일을 감당하는데 그 예언해 놓은 그런 사역이 어떤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이 땅 위에 보여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문을 열어놓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 어떤 선지자도 이런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선구자로서 앞선 사람으로서 이런 사역을 유일하게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가장 훌륭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루었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문을 열어놓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왜 세례 요한을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는지, 또 그렇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보다 내가 오히려 월등한 그런 삶을 살고 월등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통한 사랑을 완성해 놓은 것, 그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래. 세례 요한은 아무리 큰 사람일지라도 완성되어질 거라고 예언한 거고, 우리는 완성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내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삶이 지금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세례 요한보다 오히려 우리가 큰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셔요.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그러면서 뭐 피리를 불고 막 그래도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야. 울지도 않고 잔치를 벌여도 웃지도 않고 상이 났는데도 상을 치르면서도 울지도 않는 그런 무덤덤하고 그리고 그 감각이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비유하면서 세례 요한이 안 먹는다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이 먹는다고 음식을 탐하는 자라 그러면서 도무지 믿으려고 들지 않는다 이거야. 믿으려고 들지 않는다 이거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믿잖아. 그죠? 믿잖아. 뭐 먹는 것 가지고 믿고 안 믿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야. 입는 거 가지고 믿고 안 믿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야.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야.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야.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이것 때문에 믿고 안 믿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야. 나이가 많고 어리다고 그것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야. 지혜가 있고 지혜가 없다고 그것 때문에 믿는 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믿는 걸까요? 궁극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선지자들이 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믿는 거야.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꽂히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믿게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병마가 떠나가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지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선지자 역할을 목사님들이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 말씀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믿게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심령이 무너지게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엎어진 자리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말씀 때문에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영은이가 일찍 와서 밝은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읽는 모습을 봤어요. 그 말씀이 내가 읽어가면서 믿어져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 나를 믿게 하는 거야. 그 말씀을 읽는 동안에 내가 평안해져야 돼. 그 말씀을 읽는 동안에 내 속에 더럽고 추한 생각들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려야 돼. 그 말씀을 읽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콧잔등이 시큰둥해져서 막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 나에게 이 말씀이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이 말씀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지게 만든다고 하는 이 사실, 이 말씀이 내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주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말씀을 통해 그냥 믿어져야 돼요. 그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요지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늘 자기를 순종하며 살아갈 줄 알면서 말씀 때문에 천국을 누리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